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기업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은 정답이 뭐겠습니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그런데 한 학생이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인가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개미 3등분하면 죽죠. 살아있을 개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학생의 답도 정답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특이하죠. 개미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답이 되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답도 맞습니다. 3등을 하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답이서는 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초등학생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맞다고 하겠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답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락한,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이 학생과 같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시려고 선택해서 불렀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불렀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 없어야 돼요. 병든 사람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 누리지 못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불렀나요?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 주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달래주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 받으려고 하고 비유나 맞춰달라고 하고 축복해 달라고나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안 따라주면 신앙생활을 하기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안 따라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감정이 안 좋다고, 내가 지금 예배드릴 감정이 아니라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예배드릴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생명의 말씀을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사람은 현재 내 눈앞에 내 삶의 문제보다는 곧 다가올 내 삶의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마지막을 내가 생각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당장 크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현재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이 세상의 시간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날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 감정이나 환경이나 생각에 좌우되어서 결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 듣고 준비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허투루 말씀을 들을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살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지간에 80년 이상은 경고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선포를 다 무시했어요.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설마 하나님이 다 죽이겠어? 설마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겠어? 다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다 죽었어요. 노세 시대에도 롯의 사이들은 롯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노아의 사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도 불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도 농담으로 여겨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몇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해요. 종말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종말은 종말이야.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새 집을 살 수 있는데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말하면 그래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 자기 한풀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거야. 둘 다 잘못된 종말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이제 25장은 끝날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마지막 시대에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이 뭐냐? 마지막 때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생명회로 들어가는가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지 경고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 25장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올바른 삶으로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저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조금만이라도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도 관심 받게 다 밀려나. 내가 믿음 생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저 멀리 그냥 제껴놓고 그저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현재 나의 삶이 힘들고 내 삶에 현재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만 눈 받고 코 받고 자기의 안일한 삶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빠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질문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오해하여 잘못된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만 파괴되면 모르는데 가정까지 완전히 파괴돼요.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마지막 때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이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끝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끝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징조를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여러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줘도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그 증거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끊임없이 있을 건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홀려간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아름다운 말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홀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름다운 말과 이적과 기사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누가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나야말로 참된 목사라고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야. 무엇으로? 아름다운 말과 여러 가지 은사, 기적, 이사, 이적,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일으키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다 쫓아가잖아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들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지 목사 자신에게로 인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팔고 있는지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 예수를 팔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여러분 미혹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니까 미혹 당하는 거죠.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미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힌 사람 맷돌을 가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누구한테요? 미혹당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미혹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것 같고, 내가 꼭 저것을 먹어야만 될 것 같고, 저것을 내가 저것이 나에게 지혜롭게 할 것만 같고, 그러니까 미혹당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미혹. 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잘 살게 할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되었던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기적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좋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막는 것이라면 사탄의 미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당장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미혹인 것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미혹인 것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란 전쟁이나 폭동, 재해, 자연재앙 등 이 세상이 몹시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된 상태의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요? 너무 이 세상은 지금 무질서하고 어지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제대로 믿을게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깨어나야 될 때라고요. 깨어나야 될 때라고요. 아멘. 더 이상 잠들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썰물처럼 밀물처럼 쳐들어와가지고 가득 차서 예수님은 저 구석에 처박혀 놔두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그저 교회에 나와서 너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꽉 차가지고 준비되는 것이 없이 살아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책망만 있을 뿐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삶, 희생의 삶, 섬김의 삶, 그 사랑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희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랑이 없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는 이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드러나면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21일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떼쓰는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21일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18절에서 20절 천천히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단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다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야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내가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갈증이 나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말씀. 거짓 진리로 물타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 생수를 찾게 해줍니다. 찾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고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너무 많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 너에게 얼마가 있냐? 그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부활이 하는 자. 맞아요. 우리 다 부활이 하는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돈을 사나고 돈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고 얼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 해로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팔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인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근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할지를 몰라요, 올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에 가시가 돋아가지고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이라도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어떤 말이 시험 들지를 몰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 시험 들었대. 아,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아무 말도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시험 들었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시험 들었다. 할 말도 없어.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성도들이 그랬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징조 중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징조 중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서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이제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강단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래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는지, 지저분한지, 얼마나 더러운 세상. 성범죄, 불의,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삼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헐뜯고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윤리도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넘쳐납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도덕의식이 없고 많은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각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가 만연한지.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한테 저기 하면은 집단적으로 데모하고, 예. 그래서 자기들의 이기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팽배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잔인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동성연애주의자 등으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가 있죠. 생명의 존엄성 찾아보기 이제 힘듭니다. 생명의 존엄성. 파리 목숨 같아요. 사람 목숨. 짐승만 또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짐승, 동물, 개, 고양이만 또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다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기보다도 또 죽입니다.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반대로 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또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기도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부모 자식 할 것 없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 죽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 모시는 것 옛날 이야기죠. 언감성신. 어디 감히 자식한테 나 모셔라 말할 부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모들 할머니들을 손자 손녀 돌봐주는 거 싫어합니다. 나 고생하기 싫다는 거. 나 힘들기 싫다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네 자식까지 내가 어떻게 키워주냐. 네가 알아서 키워라. 싫어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연결해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6절에 오늘 6절 본문 열어주세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나타날 때는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니까. 홍수 심판 때 노아의 7 식구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에 몰수당했지만 노아의 7 식구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방주로 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은 천사의 도움을 보호받았습니다.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유황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이 풍성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받아놓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